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 그거는 주인 바꾸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인 바꾸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벌으면 버는 대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적게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은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
여러분과 제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됩니다. 무드셀라는 자기 손자를 제자로 만들잖아요. 노아로. 그러니까 당대 유일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자가 돼야 세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을 탁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그렇게 관심 많이 갖지 말고 언약 하나를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부모의 사명이 뭔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언약으로 딱 붙잡지 못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언약 전달하는 사명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세상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번 WILC 세계 렘넌트 때 메시지가 뭡니까? 제목만 붙잡으면 우리 승리합니다. 첫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지금 영적 서밋이 되라. 나중에 되면 늦다. 지금 영적 서밋 되라. 사울이 영적 서밋도 안 되고 세상 서밋부터 되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서밋 돼가지고 영적 서밋 되려면 그거 어려워요. 지금 영적 서밋 돼야 돼.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지금 렘넌트 때 기도가 돼야 돼. 그래야 다윗같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나중에 세상 서밋 왕이 되니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돈 잘 버는 거 그거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되는지 예배 성공하는지 언약이 확실한지 그런 거 잘 돼야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모고 그게 영적인 부모죠. 그럼 자녀들도 그걸 본받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딱 제자가 돼야 돼요. 부모가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를 앞서가라.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그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쓰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써요. 예. 어떤 때는 졸릴 때도 있죠. 그래도 씁니다. 그러니까 일찍 쓰세요. 밤 늦게 쓰지 마시고. 예. 시스템을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맨날 하루 다 지난 다음에 해고 그러지 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아침에 해라. 그래서 그 아침부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미션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찾아서 실천하면 그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공이 뭐냐면요, 전도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딴 게 성공이 아니라. 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계대 존속법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애를 낳아야 족보가 이어져 가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애 낳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일날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난 어떻게든지 영적인 자녀를 낳겠다. 전도를 해서. 예,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내 영적인 아들, 바울이 디모데가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나도 그런 영적인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래서 나의 전도가 실천되면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게 정복자고.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금년에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된다.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빛의 경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사람한테 가서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상담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상담하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은 왜 재앙을 만나고 실패하는지, 지금 이 시대 재앙 시대가 됐는데 왜 재앙을 만나는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재앙 시대에 사는 길은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재앙 만나면 안 되고, 재앙이 들이닥친다 해도 노아와 같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재앙은 왜 오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이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치우쳐지면 재앙 만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자꾸 영적인 건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사람이 치우쳐버리면요, 그건 언제 재앙 만나도 재앙 만나요.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래서 재앙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 언약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쁘냐 안 예쁘냐. 그래서 예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기가 기준이야. 신앙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내 배우자 될 사람 언약 있냐 없냐 생각 안 해요. 이쁘냐 안 이쁘냐, 여자 쪽에서 생각하면 잘생겼냐 안 생겼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으면 아내로 삼고 내가 좋으면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배우자 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언약 있냐, 복음 아니야. 이쁘고 안 이쁘고는 두 번째, 무조건 보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봐야 될 게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신앙 그런 거 안 봐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됩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육신밖에 몰라. 육신이 되면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겠다 그래서 육신이 된 사람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완전 불신앙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야, 참 우리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 대법만 빠져보세요. 하나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찢어버리겠다.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찢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찢는데 누가 그걸 봉합을 해요?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 강단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안 놓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돈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돈 잊어버리는 거 아깝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대청부 예배 계속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생각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생각이 틀린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훌륭해야 되고 생각이 복음적이어야 되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이 올바로 돼야 돼요. 난 하나님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맞는 생각이지. 돈 잊어버리는 건 아까운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아깝지 않다. 그거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엔 늘 갈급해야 돼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야 돼요.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살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삽니다. 왜냐? 영이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면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무개 집사야, 네가 먼저 영적으로 잘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예배 놓치지 마. 기도 놓치지 마. 전도자의 삶 우선해서 써봐. 구원의 길 써봐. 영혼 구원 관심 가져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영혼이 잘 되는 쪽엔 늘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여러분 교회당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면 자손 천대까지 신앙 성공합니다. 다윗은 성전 교회당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내 집 빨리 져야 되는데, 내 집 빨리 사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 신앙이 오늘 같은 대국을 만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쇠퇴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의 자유 지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 배 그거 제대로 된 배예요. 그거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오직 신앙 하나 지키려고.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약화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에서 최강국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책임진다. 교회당 생각나야 됩니다. 교회당. 나 이 교회당 이거 교회당 헌당 내가 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하냐 이거. 그럼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학교 만들었어요. 왜냐?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한 구절만 잡아도 평생 성공해요. 너희는 먼저 아무개 집사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너는 먼저만 되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저도 증인이에요. 45년 전에 이 말씀을 청년 때 하나님이 제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거 한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갈렙같이 45년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전도, 먼저 11조 이 5가지 원칙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았는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만 되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이 해도 너무해. 그냥 맨날 먹는 거, 자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노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육신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육신 쪽으로 흘러버리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은혜 회복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영적으로 소생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그런 거 소원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 되는 거, 영적 최고 상태 되는 거 그런 걸 소원해야 돼요. 나 어떻게 되면 영적 서밋 되냐. 육신적으로 흘러서 홍수 만나고 재앙 만난다. 두 번째는 네피림 시대에 빠져버리면 실패하고 재앙 만납니다. 4절에 보시니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원래 여기 나오는 그대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일컫는 말인데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강한 거인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성을 보면 무슨 속성이 있냐면 회방꾼, 난폭꾼, 무법자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거 흑암 세력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뭡니까? 사탄 마귀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추정이 됩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네피림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재앙 만나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고 마귀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이 사탄 마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해도 우상 숭배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개인이나 가문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와요. 예. 특히 무당 자녀들은 정신 문제에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고. 왜냐하면 맨날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굿하고 점치면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한 개인이나 가문은 갑자기 망해요. 천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막 큰 사건이 터진다든지 하여간. 그리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미신, 종교, 잡신, 제사에 빠지면 망한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하면 귀신하고 짝짝꿍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 동네도 보세요. 장면 문화원 그쪽 가보세요. 그냥 석상 쫙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고목 앞에 가서 절하고. 무당차저지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3, 4대가 망한다. 3, 4대 망하면 그 집안 완전 망해. 왜 우리가 이런 망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겁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로마가요, 망한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는 왕을 갖다가 황제라고 불러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 황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주라고 불러라, 신이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큐리오스, 주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인 나타나더니 이 로마 황제가 이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래. 뭐야 이것들이? 잡아들여라. 우리 황제가 주지 어디 예수가 주야? 그러니까 다 핍박받고 잡혀들. 그래도 끝까지 예수만 줍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저 카이사르는 주가 아닙니다. 예수만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형을 당해도 예수는 주. 예수만 주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해요?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1인 독재에다가 신같이 섬기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으로 생각.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탄 경배하면 안 되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사탄한테는 속지도 말고 틈도 주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망하냐?
네피림 돼서 망한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 세 번째로 왜 홍수 나고 재앙 만나냐? 죄가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가끔가다 악한 게 아니라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중요한데 맨 생각하는 게 그냥 악한 생각만 해. 그리고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앞을 봐도 죄, 옆을 봐도 죄, 오직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만나는 거예요. 예. 그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냥 죄가 꽉 찼어. 가득해.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 가끔가다 악해도 문제가 되는데 항상 악해야 이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세우는 게 그냥 악한 계획만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지었나?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심시키면 인생이 되겠어요? 재앙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직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항상 악해. 계획도 항상 악하고.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예. 원죄가 있는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죄를 져도 깨닫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남과 북은요, 이게 끝이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건 동서는요, 끝이 없어요. 지구를 보세요. 동으로 계속 가봐요. 그냥 계속 끝까지 가지. 남과 북과 남은 끝이 있습니다. 남극, 북극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라 하잖아요. 끝이잖아요. 동극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정도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끝도 없이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찬송가 255장에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능력이냐.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 축복,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홍수, 심판, 재앙이 임하는데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노아는 살았잖아요. 다 망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노아 같은 사람 되면 살아요.
재앙 안 만나요. 재앙 만나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야, 8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만 입으면 삽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살아요. 홍수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 받으면 산다. 오늘 은혜 받으면 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절실히 안 느낍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전 진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공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우상숭배 가문에서 제사 지내다가 완전 망할 인생인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저는 지금은 깨달았어요.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선 그랬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쩌다 이 은혜를 입었어요. 저 하나님, 복음만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저는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딴짓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만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복음 깨닫고 귀한 목회를 하고 있냐.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숨만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아침에 호흡하는 것만 감사하고요, 호흡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저주 사탄 지옥 사망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저 평생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아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9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은혜 입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는 행위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완전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3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했던데 노아는 이거 의인은 뭐야? 이거는 또 행위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경로로 나를 용서해 주면 나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이거예요. 실제는 의롭지는 않지만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받고 의인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또 뭐냐, 이거는 또. 여러분, 다 우리가 허물이 있지. 그래도, 그러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완벽하게 완전하면 그런 말이 뭐 했다고 있겠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노아는 완전했다. 그건 또 뭐야?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 완전한 자다. 복음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죠. 그 가문에 이 노아가 나오는. 이야, 나 이거 볼 때 참 신기하다. 언약의 가문에 언약의 사람이 나오고 언약의 선조 있는 가문에 언약의 후대가 나오는구나. 이 에녹이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증손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노아가 나왔다. 언약의 가문에 언약의 사람이 나온다. 이게 족보 무시할 수 없다 이거. 가문 대충 생각할 수 없다. 어느 가문이냐, 진짜 언약의 가문이냐 아니냐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동행이 되지, 내가 빨빨 살아있고 내 주장하면 하나님과 동행 안 돼요.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이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중요해요. 강도하고 동행하면 강도 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동행하면 도둑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칩니다. 요셉같이 형통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평탄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이 막 뒤집어졌다 제쳐졌다 막 그냥 굴곡이 너무 심하고 그냥 그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어요? 어지간하면 평탄한 인생 살면 좋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런 인생 어지간하면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찬송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같이 사세요. 노아 같이. 노아 같은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세요. 은혜를 입으세요. 내 실력 가지고 살지 말고 언젠가 한계 만나도 한계 만나. 하나님이 은혜로 슬슬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노아 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야, 저는 뉴스 거의 안 보는데 이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다 찔러버리는 거야. 그냥 이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정신병이야 지금. 예. 오죽 교사가 시달리다가 자살했겠어.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교사 생활할 때는 교사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애들 체벌해도 항의하는 학부형 한 명도 없어. 요새는 뭐 눈만 부릅떠도 고발한다며요. 교사들 불쌍해요. 지금 시대를 봐야 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가 관영하고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첫째 노아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자. 육신에 치우치지 말자. 영적 서밋이 되자.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노아와 같이 세계를 정복하고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노아 같은 시대, 재앙 만나는 시대에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는 자 되게 하시고 가문 살리고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